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신문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는 한 달에 수천 통의 상담 편지를 받는데 그는 하루는 당신은 상담가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았는데 사람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와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서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속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있는데 추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센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와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소중한 본질인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영적으로도 희망과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자기 옷을 찢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스스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은 그들의 삶을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삶에 엄습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녹아내릴 때, 심장이 찔리는 것처럼 괴로울 때,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록 실체가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너질 때 누군가의 격려는 그가 살아야 하고 그가 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도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두 발로 그 땅들을 밟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안주할 때,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때에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을 내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을 정복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성벽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철병거탄 군사들이 전사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싸워야 했습니다. 왜 싸워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나 신앙생활할 때
무모한 일에 싸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부담을 주는 일들,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고 싶고, 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어지는 10절,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을 때 반응했던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 안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준비하라, 건너라, 차지하라.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곧 강을 건널 것이고 저편에 있는 종려 나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종려 나무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할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깊이 뿌리 내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릴수록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파견 나간 군인들이 현지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두시고 여러분의 최상의 보물들을 그곳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것을 갉아먹는 좀도 없을 것이고 녹슬어 없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1년 내내 열리는 화려한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허영의 시장으로 데려가 물건을 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돈 1원도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도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하찮게 여겼는데 상인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불쾌했습니다. 순례자들은 허영의 시장에 물건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외칠 때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 떠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는 멈출 것이고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나가 아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루의 은혜로만은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만나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양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양질의 음식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은 만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받기 원하는 은혜의 선물도 이제는 만나가 아니고 매출하기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지속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짝 좋았다가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지는 은혜들이 아니라 꾸준히 누릴 수 있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에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심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영의 양식과 열매를 공급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물가에 머무르기 위한 것도 아니요 강가에 발을 담근 채 쉬게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땅에서는 더 이상 불뱀과 전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서도 행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내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한교회가 광야의 시절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을 멈추게 했던 불뱀과 전갈들, 뒤쳐져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들,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뜨거운 열기들, 하나님 이젠 지나가길 원합니다. 우리한테 강을 건너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건너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은 건너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순종의 의무에 대해서 태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순종하는 일,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이 되면 물살이 거세고 강물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저 낭만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강물을 건너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을 건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물 사이로 길을 내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물을 건너라고 말씀하신다면, 강물이 언덕까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분명히 은혜로운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련을 주신다면 특별한 도움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차지해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소유는 불필요한 짐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만나처럼 반드시 녹아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 건너 저 요단 저편에는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차지해야 예비되어진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고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한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모세한테 아론한테 반역했고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세대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입니다. 말단들입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백성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특별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한테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강해지세요. 목사님 담대해지세요.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강해지세요. 집사님 담대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누구도 집사님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잘 따라와 줄 거예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많은 교회라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서로를 향해 좀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강하고 담대해지세요. 권사님 강하고 담대해지세요. 사람들의 격려가 여호수아한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심도 어떤 불신도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항상 투덜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이 깊은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깊은 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요단을 갈라주실 때 그동안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이제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배웠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니까 낙심하기만 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쟁 한가운데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요단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건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있습니까? 5년 뒤, 10년 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새롭고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우리 주안교회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